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정말 가슴 벅차 오르는 참 찬양이었습니다. 영광과 존귀 주님께 한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미국의 중학교였습니다. 이 바이올로지 이 과학 클래스에서요. 이제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다음 주에 올 때 이 종이 상자에 어떤 생명의 현상을 드러내는 것들을 하나씩 담으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한 주가 지나서 각기 생명을 상징하는 그 현상들을 담아서 가지고 와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한 학생이 이런 슈박스 같은 것을 딱 뚜껑을 여니까 나비 한 마리가 참 이렇게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생이 나와서 박스를 여니까 이 꽃 한 송이가 또 이렇게 펼쳐집니다. 귀한 아름다운 참 생명이다. 그 가운데 이 크리스찬인 중학생 한 학생이 앞에 박스를 가지고 나와서 뚜껑을 착 열고 딱 보여주는데 그냥 빈 박스예요. 아이들이 What's that? 선생님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숙제를 안 해왔구나. 아이가 담대하게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해요. 이 상자는 예수님의 무덤인데 His tomb is empty.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 학생이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동영상을 바꿔줄 수 있으신가요? 예. 그 간증 속에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우리도 그 무덤이 빈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 3대 종교가 있다고 하죠. 3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대표적으로 불교죠. 그 다음에 이슬람교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외에 다른 두 종교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지금 빈 무덤 곧 이제 사진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덤에 계신 주님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이슬람 교도들처럼 모하멧이 그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거기 가서 우리는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나와 우리는 경배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이 됐어요. 여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그 절차를 본인들이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참 슬픈 마음으로 이 낙심된 마음으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근데 무덤 문이 그냥 열려 있어요. 이상하다 하고 들어가 보니까 무덤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 흰 옷 입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어찌하여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가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은요, 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 제자들도 믿지 않았듯이 우리의 사실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 부활이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이성에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저 여러분들에게 덮어놓고 부활했으니까 믿으시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증거를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라 He fainted. 너무 고통을 당하셔가지고 실신해서 그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안치시켜 놓았는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정신이 깨어나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밀고 나가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장정 8시간 이상 진을 다 빼고 이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온 그러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그 혼자서 7명이 밀기도 힘든 그 무덤 돌을 밀어서 나가시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또 이런 말을 해요. 도적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허위 조작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이다. 근데 이미 이 비겁한 제자들은요, 다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채 그 철통 같은 삼엄한 그 경비를 군병들이 그들이 뚫고 들어가서 그 비겁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나와요?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기들이 몰래 훔쳐낸 그 시체를 허위 조작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증거할 수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허위 조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들의 그 비겁했던 그 사람들이 목숨을 던지면서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적설 말이 안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 번에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두 명이 본 거는 그래도 이상하다 할 수 있겠지만 510명이 한꺼번에 봤다는 것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비겁한 그 나약한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전 유럽을 강타하고 세상이 뒤어 엎어질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에. 유대인 법학자 사이먼 그린리프란 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허위 조작임을 밝혀내려고 이분이 이 법적인 심리 방식을 사용해서 성경의 진술을 하나하나씩 따져 보았습니다. 결국 어떤 결론을 이분이 내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실제로 부활하셨다입니다. 또 옥스퍼드의 역사학자 토마스 어널드 역시 예수님의 부활 사실 여부를 이렇게 한번 밝혀보려고 오랜 연구를 했어요. 그가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나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많은 그 사건들에 이 사건들이 진짜 사건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물과 문헌들을 나는 조사하고 연구했다. 그런데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예수가 부활했다란 그 사건만큼 확실하게 정확하게 증명해주는 사건을 나는 보지를 못했다. 역사학자의 말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저에게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2000년 동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는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죠. 웨스트먼 칼리지의 수학 교수입니다. 피터 스토너가, 이분이 많은 회의론자들이 예수님의 그 성경의 예언 성취가 우연히 의도적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분이 10년 동안 본인과 600여 명의 학생들과 이 예언 성취의 확률을 이분이 논문을 썼어요. 한 사람이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8개의 예언을 모두 성취할 확률은 5,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해, 경 이상 모르겠어요. 이 정도의 일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48개 예언을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모두 성취할 확률은, 이야, 계산이 안 돼. 저는 경이상을 못 가겠어요.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300여 개의 예언의 성취 확률은 계산이 여러분 나옵니까? 그분 다시 말씀이 숫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의 모든 예언이 정확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다른 종교 경전이 비교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20세기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여러분 나르니아, 예, 나르니아란 여러분 다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C.S. 루이스, 이분은 철저하게 그냥 회의론자, 무신론자였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의 부활의 메시지로 선포하신 것이고 그 메시지대로 다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 업적인 부활이 만약 없었다면 여러분들 지금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신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께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주일이 되면은 특별히 다른 주일보다는 조금 특별해 마음이. 아무래도 오늘 부활 주일이다. 얘들아 일찍 가자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활 주일 때 제 마음의 한 구석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활 주일이 너무 이 연례 행사처럼 그냥 한번 치르고 지나가는 경향을 보게 돼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8.15 해방 기념 날, 6.25 기념의 날을 이렇게 우리가 하루 잘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 날 8.15, 6.25 까맣게 또 잊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 나와 예수님 부활하셨네 하고 찬양 부리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2000년 전에 하나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겨지고 그 다음 날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조금 또 이렇게 생생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자 그냥 얼굴을 땅에 대고 통곡을 합니다. 근심과 슬픔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분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가 막 통곡을 할 때, 그때 두 천사가 Why do you seek the living one among the dead? 왜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왜 아직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까? 그분은 살아나셨는데 왜 우리는 가끔 아직도 주님께서 살아계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죄를 받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긴 자들이고 죄의 유혹을 받아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그저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무력하고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찾으러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을 믿을 때는요, 우리가 참 강해져요. 담대해져요. 어떻게 그 12여자 비겁하고 비겁한 자들이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 까딱하지 않고 순교당할 수가 있었는가?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는가? 바로 부활 생명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미운 오리 새끼로 보지 마세요. 우리는 백조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 요한 다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 무덤을 찾아왔을 때는 온갖 세상 근심과 두려움과 그냥 이 슬픔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참 이 세상에는 이 슬픔, 두려움, 근심이 끝이 없어요. 아니, 인생 자체가 누가 말했듯이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뿐이요. 이 한국의 개그맨들이요, 이 무대 위에서 한참 사람들 한바탕 웃기고 나서 무대 뒤로 사라질 때 그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있대요. 이 세상에 나보다 슬픈 자들이 어디 있을까?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우리 인생 중에서 슬픔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게도 때로는 종종 슬픔이 있어요. 우리는 다 슬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근심 많은 이 세상, 왜 이렇게 근심이 끝이 없는지, 오늘도 근심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이 두려움, 왜 이렇게 두려움이 계속해서 엄습해 오는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어떤 검사 맡으러 갈 때 혹시 또 이런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더군다나 이 특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이 심리를 잘 분석한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이런 말 했어요. 인생은 평생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심리적으로 안고 살아간다. 오늘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이 여인들이 갖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그런데 천사가 너희가 왜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그리고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로다. 그때요, 모든 복음서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근심과 두려움과 이 그냥 슬픔이 순식간에 쫙 그냥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고, 그냥 밀물처럼 예수님의 평강이 쫙 그냥 밀려오는 그런 경험들을 이들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저희 마틴 루터에 대해서 좀 책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그의 부인, 카탈리나의 부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때 그 루터가 참 대학교 교수 박봉에 그 박봉을 가지고 루터의 6명의 자녀와 그 루터의 친구가 병으로 죽었는데 그 모든 또 자녀들서부터 루터의 모든 조카들을 다 이분이 그냥 키우면서 루터를 너무 잘 내조를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그분은 루터의 성공적인 개혁 운동의 뒤에는 카탈리나가 있었다. 그럴만해요. 오늘 루터가요, 이 전 유럽과 종교 개혁 운동을 펼쳐나갈 때 얼마나 여러분 루터를 공격해 옵니까? 살인 협박서부터 식구들을 협박하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루터가 완전히 자포자기해요. 완전히 포기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을 때, 서재에서 끙끙 앓고 있을 때 갑자기 카탈리나가 슬며시 장례식에 입고 가는 이 상복을 잘 입고 들어옵니다. 루터가 여보 누가 죽었어? 카탈리나가 쓱 웃으면서 죽긴 죽었지요. 누가 죽었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당신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까? 그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겠어? 루터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큰 깨우침 가운데 일어나서 이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살아계신 주님과 절대 염려, 근심, 두려움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복된 소식을 들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is not among the dead, is a living one. 살아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요, 참 우리 모두는 한국 그 진도에서 일어난 그 세월호 참사로 아직까지 뭐 그렇게 진전이 없는 뉴스를 들으면은 이 부활절도 그들 때문에 참 마음이 우리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감사한 것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참 저도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아직 피지도 못한 꽃 같은 그들이 갇혔다는 생각은 참 우리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뭐 부모들 억장이 무너지죠. 근데 저는 그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오라티오 G. 스페펄드라는 사람인데 영국인이에요.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이민 가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사업이 막 번창했습니다. 번창하는 가운데 이분의 항상 그 사명은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돕는 거예요. 그는 그러한 사업을 잘 했던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사업이 한참 절정에 이를 때에 그 공장이 불이 나서 뭐 하나 건질 것 없이 다 그냥 타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본인도 물론이거니와 주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러나 독실한 이 스페퍼드는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요, 일단 자기 아내와 네 자녀를 영국으로 임시 보냈습니다. 이제 보내는데 그때는 다 증기선이에요. 증기선 배를 다 태우고 보내자 배가 출항한 지 1시간 만에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때 그 배 난간에 매달렸었던 스페퍼드의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착한 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꼭 살려주십시오.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은 죽음의 두려움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힘을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결국 배는 침몰하고 스패포드의 부인과 47명만 겨우 구조되었고요. 그 네 자녀와 함께 226명이 죽었습니다. 이 비보를, 이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가 곧바로 배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때 그 막 풍랑, 이 바람, 이 파도를 보면서 가슴이 억장이 무너져요. 큰 상실감에 선실로 내려오자마자 그냥 허물어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는 사업이 무너지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왜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저는 주님밖에 바라볼 분이 이제는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제가 연단해야 될 일이라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후에 그 방 안에 이상한 온기가, 예수님의 임재함이 그의 온몸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입술로 말한 성경 구절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에 선하신 그 인자하심인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요, 이 폭풍 같은 슬픔이 지나가고 서서히 그냥 뜨거운 평강이 막 차오르기 시작했을 때에 이분이 주체하지를 못하고 곧바로 일어나서 침실 옆에 탭을 가서 그 평안함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그 유명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이분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식구들이 다시 이민 가서 두 딸을 낳게 됐는데 이 딸이 얼마나 참 착실한지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그들이 아메리칸 콜로니란 구제 사업을 설립했는데 열심히 아버지를 돕고 이 단체선언 활동이 빛을 발해서 후에 스패포드는 노벨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부활의 주님이 이번에 참사를 당한 유가족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말로 정부가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있는 이상 어떠한 상황도 환경도 우리는 주님께서 평안으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장례식에 갈 때도 물론 잠시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 우리는 이제 훗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그 죄를 누릴 날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슬픔이 우리는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육체적으로 좀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걸을 때마다 관절이 쑤셔요. 몸이 옛날처럼 그렇게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더 이상 고통과 질병과 사망, 슬픔, 눈물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살 날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그러한 부활 생명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많은 완전하지 못한 이 세상에는요, 항상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의 풍랑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런던비치 걷다 보면은요, 파도는 계속 밀려오더라고요. 계속 밀려와요. 하나 싹 사그러지면은 또 하나 파도는 또 밀려와요. 계속 밀려오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왜요? 내 주님 부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부활 생명이 있는 한 주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님께서 큰 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부활의 은총을 경험한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서를 보거나 이 사도행전을 쭉 바라볼 때 이들이 그냥 성령 충만해서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서 그냥 나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네 하고 막 그냥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래 사셨겠지만은 제가 타던 이제 우리 교회 미니밴이 다 이제 마일리지도 많이 갔고 때가 돼서 이번에 또 보험회사에서 잘 또 쳐줘가지고 미니밴을 우리가 다운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나 뽑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니밴을 뽑아서 운전하는데 마음이 참 편해요. 아주 자유로워. 이상하게 마음이 자유롭나? 운전을 쫙 하고 가는데 교회 사인을 이제 붙여야지. 그래서 이제 교회 사인을 붙이기 위해서 한 인쇄소에 갔습니다. 교회 사인을 토렌스 선한 목자 교회를 딱 붙이고 이제 나가는데 더워서 풀른 타일을 맵니다. 그리고 사우스베이 지나가면은요, 한국 분들이 교회 사인을 다 보잖아요. 근데 그들의 관심은 차가 아니고 누가 운전하나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는 목사가 이렇게 짜증내는 얼굴로 운전하면은 이거 덕이 안 됩니다. 저분 요즘 힘드신가? 안 되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운전해요. 그러자 누가 옆에 딱 한국인 옆에 딱 서 있으면 조금 제가 오버합니다. 주 안에 있는 얘기 좀 쉽지는 않지만은 왜 이 교회란 이 무게가 있고 목사란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차에 나는 크리스찬이다 딱 써놓고 한번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또한 얼굴 표정 관리, 마음 이 모든 태도가 다 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차에 트랜스란 목자 교회란 그 이름의 무게가 이렇게 강할지인데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 생명을 내 가슴 속에 소유한 내가 이 부활 생명을 어찌 나타내지 않을 수 있으리요.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가정을 섬기는 것이고요. 직장에 가서 부활 생명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 생명이 있는 한 어찌 그 부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나타내지 않을 수가 있으리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도 많이 했고 또 감사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를 주체할 수 없는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부활의 주님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으로 나오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부활 생명으로 충만히 계시오니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슬픔과 두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소망으로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비겁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을 때에 그들이 세상을 뒤엎었을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 평강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환경과 상황을 거슬려 올라가 주님과 함께 이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